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서 다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 죽음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엘리야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거나 의인이라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가? 아니, 우리와 다른 특별한 성령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에녹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떻게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가? 오늘 그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를 살펴보며 함께 가정의 달에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가인이 시기하여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아담이 130세에 다시 아들 낳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셋이, 에녹이 아니고 셋이. 자,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악인인 가인의 대를 이은 가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의인인 셋의 대를 이은 의인의 후손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때부터 분명하게 두 부류로 의인과 악인의 역사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인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같은 경건한 후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셋의 후손의 7대 손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 에녹이 365살을 살았는데 1년 365이잖아요.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그의 생에 대한 기록은 두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우리가 100살을 살아도 얼마나 많은 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에녹이 365살을 살았는데 한 것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뭐예요? 자식 낳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어떻게 365년 삶을 사는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00년간을 살면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와 같은 믿음의 큰 선진들처럼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같이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 중에 유독 그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죠.
저는 첫 번째 의문에 에녹의 삶을 보면서 첫 번째 의문이 어떤 의문인가 하면,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렇게 의로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늘 시대처럼 죄악이 팽배해져서 가인과 같은 악인의 후손들이 득세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 악한 세대 속에서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몇 년간 300년간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한 그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산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을 잡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 따르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죄와 불의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 죄와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험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불의와 악을 행치 아니하는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두 사람이 의합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이리로 가려고 하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요. 성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격은 다를 수가 있지만 무엇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평생을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화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 한 집에 사는 것이 고용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는 길이 다르고 뜻이 같지 않으면 한 길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아야 됩니까? 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 오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비록 다르더라도, 하나님과 뜻이 내 뜻이 다르더라도 내 뜻을 포기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성가대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뜻이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그때 그 모든 삶이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형통의 길, 성공의 길.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사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냥 에녹이에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교회도 없었어요. 에녹 시대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거나, 건면해 주거나, 인도해 주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던 시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에녹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300년간을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니까 뭐 그런 줄 알고 그렇구나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야, 에녹이 정말 어떻게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인도한 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을까? 요즘 보세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성경도 주어졌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또 이렇게 가라고 갈 길을 인도해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이 한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정말 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에녹은 300년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군데 성경 한 군데 찾아보는데 유다서가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가론 유다가 지은 게 아니고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찾으세요. 유다서가 어딨더라? 참 헤매고 있죠. 자, 다 찾으시면 다 같이 기도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인율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틀렸어요? 자, 보세요. 다 읽었습니까? 유다가 유일하게 에녹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에녹이 어떤 자인 것을 이 유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우리와 같이 성적은 같대, 우리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냥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당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특별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에녹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릇이 아니함과 그리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이제 에녹에게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을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언제 무엇을 통해서 이런 심판의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65세에 난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그렇게만 기억하지만요,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무두셀라. 그 이름 속에 어떤 뜻이 있던가 무두라는 말은 심판,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셀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게 하셨는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 와서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무두셀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온 자예요.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아 때에 임할 홍수의 심판이 노아에게만 아니고 이미 에녹의 때에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녹도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하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입니다. 아마 그전에는 가인의 후손들 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게 하시고 그에게 장차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명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함을 알고부터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부터 믿음을 갖게 되고 죽을 때까지 300년간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심판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에녹이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간은 시대적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의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전하 죄와 불의를 기뻐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가 있을 수 있는가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뭐예요?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잠시 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세상인데 그 멸망당할 그 세상에 무슨 소망과 미래를 두고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내 이 세상을 심판한다. 언제 어느 때에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날 그 시를 알면 모를까? 그 시와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노아에 대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떡해? 내일이라도 주님 심판하시면 어떡해?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종말적 신앙이 에녹으로 하여금 그 악한 세대 속에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무두셀라가 969세를 다 살고 그가 죽던 해, 그 다음에 그의 정손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언제 임하는가 하면 무두셀라가 에녹에 65세 나서 969세를 다 살고 그가 죽었을 때 이름 그대로 그가 죽을 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4장에 보세요.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임하겠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해 준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 노아와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시대와 노아 시대를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이 임박해 왔다는 것.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의 날 점점 더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에녹과 하나도 다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건신하여 두름으로 지내야 하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함을 에녹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다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세요?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에녹 시대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였음을 듣고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시 말하면 세상 일에 취하여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들의 생명뿐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대로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러나 장차, 앞으로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물로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뭐예요? 불과 유황 불을 내려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우는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홍수의 심판보다 몇 배 더해서 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응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속해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는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취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뭔가 하면 종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말적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 에녹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누룩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세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그 사람 격려하면서 우리 정신 차리면서 삽시다. 정신줄 놓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바로 알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또 하나,
우리 주는 교훈인가 하면,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뿐 아니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부터 노아,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어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 왜 불러가지 않고 유독 에녹만 그렇게 불러가시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아담 후 여자의 몸에서 난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다고 하는데 왜 에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만 그렇게 불러가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것을 잘 해석했는데, 에녹이 죽지 않고 성천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준다. 이게 무슨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는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나 사건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구원과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에녹의 성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표가 무엇인가 하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에게는 장차 죄인에게 임할 영원한 사망이나 형벌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들림을 받아서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할렐루야. 공중휴거죠. 믿는 성도에게 공중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다 죽지만 믿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나 형벌의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죽음은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문, 죽음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은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의 관문이 아닌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세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서 휴거당하여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성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에녹과 노아 시대보다 더 죄악에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종말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임박해진 문 앞에 다다랐음을 알고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으시고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